예, 오늘 기독교인 기초 마지막 말씀입니다. 47강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초반에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결론이 하나님 좀 믿자라고 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행하는 것 이전에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6강을 통해서 살펴본 것들 총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좀 믿자라는 걸로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커다란 이야기, 성경의 큰 줄거리죠. 이게 역사의 큰 이야기고 큰 줄거리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사실은 인간은 먼지고 그리고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고 피조물이죠. 피조물 중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먼지이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삼으시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영광과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 이걸 받았으면 당연히 그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응답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고 단절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러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보여주셨죠. 그 죄인들을 버려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 죄인들을 다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두 가지가 열리는 거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부분이 마음에 부딪히고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구원이죠.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은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된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말씀을 어겼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게 베이스에 깔렸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죽지 말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 먹지 못하게 하는 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깨달을 때는 어떻게 깨달아요? 아담 자체가 내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것,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제한시켜 놓고 있는 걸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그 명령을 주시는 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죠? 하나님은 내가 더 나은 복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막는 분. 사실 거기에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름답고 그냥 맛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나 저거 못 먹게 하는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요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자유, 내가 더 나은 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자기 혼자 누리려고 제한시키고 나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죄를 짓고 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담의 죄 또한 선악과를 먹은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 죄 맞지만 그럼 왜 그런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냐라는 걸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할 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여기도록 생각하도록 한 것이 애초에 그냥 아담 혼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뱀이 있었죠. 속이는 자, 꿰는 자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아담만 속인 게 아닙니다. 온 천하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죄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속였죠. 광야로 끌려나가서 3가지 시험 받는 거죠. 예수님 3가지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잠깐 동안, 이기고 나서 잠깐 동안,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다 통과하신 사단이 안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떠나 있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바로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잠깐 있으면 또 옵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다녔다고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한 게 아니고 아담한테만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것도 사단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계속 속고 넘어질 가능성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시험 뭐라고 하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온 천하의 영광,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내게 지금 나에게 넘겨온 것이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사단의 거야. 나에게 그것이 언제 넘어왔죠? 원래는 그게 누구 거였죠? 아담 거예요. 아담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리로 통치하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아담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귀의 손아귀로 들어갔다고요. 아담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통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간다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요. 세상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누가 통치하냐? 마귀가 통치해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마귀는 그 세상을 매개로 해서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통치를 받도록, 세상 중에 일부를 붙잡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면서까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속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 주면서 뭐만 뺏어가요? 영원한 생명만 뺏어가는 겁니다. 세상 것 주면서 하나님만 못 섬기게 만드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고 계속 속인다니까요.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은혜 받고 충만하면은 괜찮은데 또 금방 속습니다. 왜요? 내가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사실 보면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는. 교회 안에는 마귀가 없고 절에만 있습니까? 오히려 절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겠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속여야 되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차단돼 버린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열어주셨는데,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도 계속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요? 세상 쫓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 누군지를 계속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놔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성자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마귀는. 그래도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해요. 절대 마귀는 회개하는 것도 없고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포기하자, 이것도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싸워야 될 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상대랑 싸우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두 가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불화살이죠.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쏘아대는 불화살을 뭘 가지고 막을 수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로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겼고 말씀 외에는 공격무기가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격해서 사단의 계계를 어떻게 보면은 무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악한 자랑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막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져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쪽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나한테 죄책감도 주고 그게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거룩한 어떻게 하면 욕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자 하는 내 이 깊은 소원, 이걸 없애지 못해요. 그게 전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 소원이 은혜 받았을 때는 충만한데 금방 무너지고 없어진단 말이죠. 바울도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만 행하고 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이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법이 아니라 또 안에 죄의 법이 또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 근데 그 죄의 법이 더 셀까요? 성령의 법이 더 셀까요? 당연히 성령의 법이 더 센데 우리는 죄의 법에 더 많이 집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합니다라고 교회 앞에 속이고 자기 자신들이 교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걸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었던 존재죠. 중직자인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꾸짖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넘겼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고 불화살을 쏴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넘어지고 이럴 때 내 자신이 잘해야지. 내 자신이 잘해도 잘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대요. 없습니까? 마귀가 무슨 무당에게 들어가고 이런 거 막 미친 사람에게 들어가 이것만 마귀입니까? 그것만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좀 극하게 표현하면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성도들을 무엇을 가지고 속이냐? 딱 한마디로 하면 세상 것, 육신의 것이에요. 성도들을 속이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분으로 계속 여기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만몬,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만몬을 섬긴다. 돈을 섬긴대요. 돈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종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재물의 종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위해서만 종속되고 그 주인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관계가 묶여버린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재물과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만몬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겸하여 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재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재물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자들은 여기 재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금전 만능 사상이지만 배금주의, 돈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해결된다. 요새 얼굴도 다 해결되고 키도 해결되고 해결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그거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오늘 염려 이야기 나오지만 염려하고 근심 생긴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거 없어서 염려 근심 생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돈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을 건데 돈이 없어서 걱정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거의 인류 문제의 90%는 그 문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딱 붙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가장 생존부터 시작해서 딱 붙어 있는 문제죠.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재물을 섬기면서 그 재물의 종이 돼서 그 재물에게 붙잡혀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 거냐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 택일이지 같이 되는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그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염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한다면 염려한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 생각하는 게 염려가 아닙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의 원어의 직역은 생각할 것을 넘어서서 쓸데없이 더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을 살려면 이렇게 경제를 매니지해야지, 그 생각하는 거는 염려가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일까? 생각하는 게 그게 염려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거에 넘어서 가지고 더 필요 없는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걸 쳐다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도 전도사님이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 사모님이 막 이런 돈 걱정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어 하고 자기는 그냥 돌아다녀. 아내는 그걸 가지고 매니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불신앙한다. 아내도 지같이 딱 손 놓고 있으면 하나도 안 돌아갈 판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생각 없이 무생각으로 무개념으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지 믿음 아니란 말이죠.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일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개념이 그런 거라면 뭐하러 직장 가지고 일을 하냐고. 근데 성경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같죠? 성경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는 놈 먹지도 말라. 왜 일만 만들고 있냐? 네가 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해가지고 먹여주고 있지 않냐? 바울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경노하거든요. 그때도 있었나 봐. 하나님 이제 곧 오시는데 예수님 뭐하러 일을 해? 근데 처먹기는 처먹어. 그치요? 그럼 누구 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해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자기는 먹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서 불필요하게 그 생각에 붙잡히는 거죠. 그걸 보고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계선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경계선을 잘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사를 짓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시고 솔로몬의 더한 영광으로 입혀주시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케어해주고 있지 않냐.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래요. 그분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누구의?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솔로몬의 더한 영광으로 입히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건들죠? 믿음을 건들죠. 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건드는 거죠. 결국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넘어서 염려 근심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케어해 주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고 있죠? 내 눈앞에 보인 이 문제들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에 생각이 전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케어해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뭐가 있어야 될지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 필요를 내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체휼하셨고 알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나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그리고 들풀도 그렇게 다 케어해 주시는 분, 가장 영광스러운 걸로 입히고 먹여 살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창조주신데 모든 것들을 다 먹여 입히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필요를 알고 계신대요. 근데 그것만 싹 빼놓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민수기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냐. 이 사람들이 멸시한 내용이 뭐예요?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이거 아니었어요? 저 땅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명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까지도 쳐 죽이려고 했다. 자기 자신들 정확하게 맞죠. 자기네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뭘 무시하죠? 누구를 멸시하죠? 그들과 함께해서 그 땅에 들여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건 하나님 멸시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냐? 왜 죄의 자리로 갔냐? 사단이 속였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삼으셨는지, 그 아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므로 하나님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쁜 놈. 내가 누려야 될 거 못 누리게 하는 악한 자. 그런 심정 드니까 그냥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속인다고요. 뭘 가지고요? 만몬을 가지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 입혀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죠. 알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라. 너희들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니까 이 모든 걸 지금 안 더해 주시는구나. 이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왜?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뒤에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율배반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건.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염려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거, 진짜 너희들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말자, 요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는 그 속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그걸 구해라. 그러니까 그걸 구하고 그 통치를 받으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넘어선 필요 없는 생각으로 염려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와 너는 그 순종,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통치함 잘 받고 순종하니까 나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의 가치가 아니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근데 아까 전에 이걸 갖다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더해 주지? 이런다고요. 아직 통치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죽었어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던 거 없었어요? 나는 1년 전에는 걱정하던 거 하나도 없었어요? 2년 전에는 여러분 걱정하던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10년 전에 걱정했었던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생명이랑 별 상관이 없는 일 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맨날 붙잡혀가지고 살았다니까. 왜?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냥 멍청하게 보이는 것들 보고 그 배우에 속이는 진짜 더러운 존재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누가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마귀가 집어넣었대요.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육신밖에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스템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도록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6장 오늘 19절부터 사실은 본문이 계속되는 건데 결국 이 땅의 물질들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래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보물은 하늘 위에 쌓아두래요.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는 쭈글쭈글한 삶, 하나님 통치받는 거는 진짜 막 힘없는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꾹꾹 참고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윤 집사님 올려준 카톡을 보고 내가 필요한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거기에 내가
그래도 나는 안 줘도 감사합니다. 꼭 참고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 안 좋아서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통치받으니까 감사하면서 꼭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죄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고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은 딱 모르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은 나중에 천국 가면 잘해주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믿음 키우고 잘해봐 이래서 막 괴롭히는 분처럼, 괴로워도 너희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이래가지고 계속 우리를 징계하는 분처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징계 받아보셨어요? 징계 한 번도 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징계를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나님 나쁜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제가 이야기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별로 징계를 안 하세요. 진짜 내가 행한 대로 징계하려고 치면 여러분 버틸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 따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따져볼까요? 지난 일주일의 삶 가지고만 여러분 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답답해서 이 마태복음 6장 끝나고 7장에 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고, 그런 아빠가 어딨냐. 너희들은 악한 죄인인데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뭐 한다고요? 지금도 보좌 옆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래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라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고 계시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래.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아담이 진짜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먼지였던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왜 하나님 저거보다 못 먹게 하지? 이 말 자체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거 발견 안 되면 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발견되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주고 완벽하게 나를 붙들고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지금. 그게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고 막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고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 이게 안 보일 때는 이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고 조금만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걸 볼 건데, 안 보고 염려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줬는데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염려 근심하고 잔머리 써가지고 된 줄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잔머리 쓴다고 하나님 안 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줘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줘야 될 거 안 줍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주진 않지만 준다니까요. 자녀니까. 그렇죠. 막 사춘기 막 이런, 그래도 준다니까. 밥 먹지 마라 해도 또 밥하고 있다니까. 왜? 자녀니까. 근데 고마운 건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필요한 거 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막 그거 하다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면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만 신자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잘 매니지해서 됐다. 아, 참 운이 좋았네. 아, 그 사람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한 거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만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들, 염려들 빠져나가고 평안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만 하면서 하고 있다 보면 처음엔 절대로 안 됐던 것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진짜로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답으로,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 제가 집 쫓겨났을 때 이야기 자주 하죠.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저는 다 주려고 하지 않았을 때의 믿음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봐도. 왜? 동전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수돗물 먹어가면서도 한 번도 그것도 힘든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랑 함께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고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도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학생 신분도 허락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밥 좀 못 먹는데 그냥 수돗물 마시고 참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것도 할 기도도 아니고. 왜?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거지가 고급 커피 먹는 거 쳐다보고 뒤집어졌다니까. 저 거지도 하물며 고급 커피를 후식으로 먹는데 나는 금요일에도 먹어야 되니까 고급 커피는 못 먹고 일반 커피 먹으려고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후식이 아니고 3일 만에 본식으로 먹으려고. 하나님 내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비참하게 만드냐는 거지. 하나님은 비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물면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제가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학생 식당에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막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럼 사실 그렇게 해도 좋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도. 근데 그날 바로 과외문 열어주셨다니까? 바로 토요일 날 80만 원? 그때 학생 식당 700원 할 때예요. 80만 원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부자 된 느낌이 들다. 80만 원 꼴랑 가지고. 아, 이제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그거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해결해 준다니까. 아,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해결해 줘도 된다니까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냐면, 나는 잠깐 며칠 동안 그 배 굶으면서 살았지만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 한 3일 굶은 거죠. 한 3일 굶게 만들면서 평생 먹을 경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고. 근데 거기까지 안 가요, 사람들이. 그냥 먼저 내가 인본주의 써버리고. 저 친구 많았습니다. 나 밥 사줄 친구 없겠어요? 왜 굶고 다녀요? 그때 좀 자존심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줘야 될 사람이지 걔들한테 얻어먹을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보일까 봐 약간만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면 볼 수 있는 거를 안 본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는 걸 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는 별 역사를 안 한다 이래요.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 되게 무식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학적으로나 뭐 성경적으로나 진짜 전무해 하는 것도 보면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해. 근데 그들의 진짜 중심 안을 보면 그런 것들 잘 몰라서 우리가 비판하는 종교 생활 하고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손길들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국에. 할머니들이 아무 힘 없는데 이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돌이 제 거에 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도울이 공부 안 했어요? 성경 몰라요? 많이 알죠. 그 사람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는 늘 변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도 내일은 저게 예수가 될 수가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으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죠. 자기 자신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해요. 내 문제 해결하기 바쁘단 거예요. 내 문제에 매여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맞아요? 내 머릿속에 다른 문제 해결해야 될 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염려돼서 죽겠는데 예배가 됩니까? 예배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로 생각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올 수도 없고요. 교회 와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는 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겉으로는 예배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봤을 때 예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모든 죄는 다 거기부터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그 죄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 제가 그 과외자리 돈 80만 원 받으니까 기쁜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건 기쁜데 그 기쁨이랑 수요일날 그 밀크커피 마시면서 울면서 누렸던 기쁨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채워줬기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감사도 감사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진짜 무엇에 감사하고 있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에 사실 거기에 진짜로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들 감사하는 그 감사시, 감사 기도문 보세요. 자기 아들 공산주의자가 다 때려 죽여놓고 그 공산주의자를 입양해가지고 아들 삼고 하는 감사. 내 아들 천국에 이렇게 빨리 보내주시니까 감사한다. 내 아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시인하고 죽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내 아들 천국에 빨리 보낸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또 새로운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 그 공산주의자도 완전 예수 믿게 되죠. 그걸 갖다가 진짜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말 쓰려고 그 기도문을 쓴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의 수준이죠.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다. 성경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멸시할 분이 아니다. 진짜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왜 그 하나님 모르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 베풀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죄. 이게 성경의 큰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한 사단이 그 죄에 동참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믿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사실이지. 이게 컵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지. 믿음이라는 건 보여서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믿는 거고 인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뭔데 지를 믿어? 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지. 관계를 해나가고 알아야죠. 우리 교회 분들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저랑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말씀만 주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다 믿음 좋은 거 아멘 아멘 하고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 말을 다 알아듣고 막 은혜 받는구나.
근데 알아보면 뭘 말씀을 들었지?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를 우리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랑도 마찬가지.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내게 있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쓸데없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꺼리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랑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무 일 없으면 별 관계, 하나님 관계 안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알아서 잘해라 하죠. 잘 안 돼요, 알아서.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결핍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랑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일상의 삶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직장이었고, 옛날에는 그냥 돈 벌고,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다 내용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내가 성과 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적도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빛, 소금으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사실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부로 해요? 기독교인인데 자기 일은 엉망으로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도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이랑 타협을 안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랑 타협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오히려 세상이랑 다르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약간 손해 보겠죠? 세금을 많이 떼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고해야 될 거 보고 안 하고 세금을 많이 떼먹는다. 근데 세금은 왜 내죠? 벌은 게 없으면 세금 때립니까? 벌은 거의 일부를 결국에는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금 요새 많이 떼가지만 이제 억한 심정은 이해가 되죠. 해주는 것도 없는 것들이 돈만 떼간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벌은 게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세금이 별로 없어요. 벌은 게 별로 없으면 별로 없는 거고, 벌은 게 있으면 있는 거에 상당한 만큼만 떼가는 거죠. 근데 왜 속이죠? 내가 벌은 것들 더 속인다는 것은 벌은 것의 일부를 못 떼가고 더 많은 거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다 내래요. 그래도 가이사에게 다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래요. 억울한데요. 우리 불이익 받는 것도 많잖아요. 초대교인들은. 그래도 내래요. 억울해도 번 거 있으면 내라는 거죠.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할 건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달라진다고, 삶도. 그걸 갖다가 딱 기준으로 놓고 바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알아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염려거리 있습니까?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타협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사실은.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로또 맞는 것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고백했죠. 죽으면 내가 죽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지금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감사가 떨어지냐? 하나님 안 믿어서. 왜 죄를 지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기독교인의 근본 뭐냐? 하나님 좀 믿읍시다. 이 관점으로 기도도 다 해석이 되는 거고, 이 관점으로 성도의 삶, 교제, 공동체, 헌금,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믿고 하고 있냐, 안 믿고 하고 있냐, 그렇죠? 그게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못난 죄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